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마지막 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1절에 보시면 힘센 다른 천사가 또 등장을 합니다. 이 천사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을 이렇게 몸에 이렇게 머리부터 이렇게 좀 걸치고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죠. 근데 이 구름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무지개 그러면은 노아 홍수 후에 그 언약의 무지개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이 무지개도 바라볼 때 이제 그런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그랬습니다. 이 천사가 뭐 어떤 천사다 뭐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 이제 영광의 구름을 입고 내려오고 있고 무지개가 있고 또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또 불기둥 같은 발이 있고 이 불기둥 같은 발은 또 심판을 상징할 수도 있죠. 이런 어떤 모습의 어떤 묘사를 볼 때 이 천사는 이제 앞에 보면 어떤 천사는 막 심판을 행하는 천사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천사는 어떤 심판을 이렇게 직접 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천사의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가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천사의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뒤에 쭉 이제 연결해서 또 이제 설명이 될 겁니다. 이 천사가 그 손에 두루마리를 들고서는 이제 7 우레와 같이 엄청나게 큰 소리로 이제 외치기를 시작하는데 그 이제 외치는 그 내용들이 보면 6절 마지막에서 7절에 걸쳐서 이 천사가 한 말이 나옵니다. 보면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이 외치는 내용은 6절에 보시면 이제 이 천사가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하면서 이제 이 말을 한 거예요. 근데 6절을 보시면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참 독특하게 묘사를 합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렇게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인데 참 우리가 이때까지 봤던 표현하고 좀 다른 독특하죠, 그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천사가 이 바다와 땅에 한 발씩 두고 서 있는 아까 처음에 봤죠, 그죠? 그 모습과 함께 분명한 메시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려와서 한쪽 발은 바다 쪽에, 한쪽 발은 땅 쪽에 이렇게 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의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 당시에는 땅에서는 로마가 바다와 땅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뭐 정복하고 막 나라 세력이 넓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바다도 땅도 다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로마 황제가 그 바다와 땅을 다스리는 신처럼 군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신격화했죠, 자신을. 이 땅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로마로 인해서 이 소아시아 7교회들도 핍박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천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당시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그 로마가 지금 땅을 밟고 있고 바다를 밟고 있고 황제가 신처럼 군림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천사를 보라 이거예요. 이 천사의 모습을 봐라. 정말 바다와 땅을 밟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보자 이것이죠. 하나님만이 바다와 땅, 로마 황제는 뭐 바다, 땅 이렇게 묘사하는지 모르지만 하늘까지도 바다와 땅뿐 아니라 하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
셀 수 없죠. 그 모든 창조물 셀 수 없죠. 그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다. 이 천사의 모습은 바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 되심을, 창조주 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 말씀을 처음에 그 소아시아 핍박받던 성도들이 처음에 받았을 때 그 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처음에 받아봤던 성도님들은 이 천사의 모습만 가지고도 큰 어떤 이 위로를 받고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것이죠. 로마와 로마 황제는 허구다, 가짜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성도님들이 계속 날마다 지금 로마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죽어야 되고 고통당해야 되고 실직을 당해야 되고 여러 가지 손해가 너무 많았죠. 핍박이 많았습니다. 근데 너희들 눈앞에 있는 그 강해 보이는, 강력해 보이고 영원해 보이는 로마, 그거 언젠가 무너진다 이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바다와 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이 본문의 천사가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난받던 성도님들은 이 천사를 통해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어도 이 사라져 없어질 허구 앞에 우리가 절하지 말고 참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자. 서로 그렇게 격려하며 결단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통해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깨달아야죠. 그죠? 그렇구나. 이 땅에 참 힘있고 권세 있고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게 다 진짜가 아니고 참된 창조주,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구나. 온 땅과 온 하늘과 온 바다의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눈을 들어서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뚜렷이 보이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어떤 핍박이나 미혹 가운데도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창조주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영원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고 우리를 미혹하거나 또 핍박하는 여러 공격들 앞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 하나님만 경배하며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요한 사도에게 들리던 음성이 이 힘센 천사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가져라 그랬습니다. 9절에 보면 요한 사도가 그래서 가서 두루마리를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천사가 갖다 먹어버리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너의 배에는 쓸 것이다.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가져가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천사의 말 그대로 입에는 너무 단 거예요. 꿀같이 달아요. 근데 먹은 후에 배에서는 너무 쓴 거예요. 뱃속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교훈은 뭐냐면은 두루마리를 가지지 말고 먹으라 했어요. 먹으라. 먹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어떤 지식처럼 그렇게 지식으로 이렇게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먹어서 그 맛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은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맛을 체험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먹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소화가 되고 우리의 피와 살이 되고 인격이 되어서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믿음으로 먹고 그게 소화되고 그 소화된 영양분이 힘을 발휘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인격으로 성품으로 하나님 나라 능력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먹고 소화해서 나의 전 존재가 이렇게 새로워지는 이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 저도 이 요한 사도처럼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소화되어서 그 말씀의 어떤 능력으로 제가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 열매를 맺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입에는 달다 그랬습니다. 말씀은 꿀보다 더 달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왜 우리에게 다냐 하면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와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배에서는 쓰다 그랬어요. 배에서 쓰다라는 말은 이 말씀을 소화해서 영광에 이르는 길은 거기에는 고통이 동반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먹을 때는 우리가 참 하나님의 꿀보다 단 말씀으로 먹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희생도 필요하고 고난도 따라오고 또 나의 어떤 나를 부인하는 이런 과정도 있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나를 부인해야 되잖아요. 나의 죽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연단의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꿀보다 더 단 말씀의 맛을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의 정말 이 꿀보다 단 이 생명의 어떤 맛을 우리가 보고 그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꿀보다 단 은혜를 반드시 이게 우리 체험해야 됩니다. 근데 그뿐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도 잘해내야 된다는 거죠. 꿀보다 단 말씀 은혜 체험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거기에 고난도 있고 내가 희생도 감수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죽는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부인하는 나의 죽음도 있어야 되고 그러나 그것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말씀으로 연단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먹은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은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꿀보다 단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고요. 이거 반드시 말씀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정말 꿀보다 달구나. 야, 이 말씀이 너무나 놀랍구나. 그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 되죠. 깨달음도 있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 앞에 내가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서 나를 희생하고 말씀에 맞춰 나를 살아가느라고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그죠? 고난도 당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 우리가 연단을 통해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지게 될 때 그때 진정한 말씀의 전파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말씀을 꿀보다 단 말씀을 먹고 배에선 쓰고 이 과정을 거쳤는데 너 다시 가서 예언하라. 그죠? 진정한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서 소화된 말씀이 있어야 내가 삶으로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낸 열매 맺어낸 그런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진정으로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말씀의 꿀보다 단맛을 저도 체험케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참 힘들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나를 부인하며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이 말씀의 증거자들로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된 왕이시며 창조주이신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바라보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이 흐려질 때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눈을 분명히 들어서 우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도 요한처럼 저희들도 말씀의 꿀보다 단 은혜의 맛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고난도 있고 나를 부인하기도 해야 되고 희생도 있겠지만 끝까지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서 순종하면서 연단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가는 증거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또 우리 사명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